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사도행전 강의를 시작하면서 그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눠드렸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떤 것들을 선택해야 될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모를 때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고 그곳에 있기를 원한다라고.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렇게 믿음으로 바라보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의사였습니다. 그는 성경에 2권의 책을 남겼는데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이고 사도행전입니다. 물론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누가를 통하여서, 누구가 아니라 누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사도행전이고 누가복음인 거죠. 이 2권은 원래 연결되어져 있었던 책이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눠져 있던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도행전의 내용들을 읽어갈 때는 누가복음을 참고하고 누가복음을 이해하면서 사도행전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1절과 3절에 보면 데오빌로여 내가 쓴 글에는 하는 이 내가 쓴 글은 누가복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을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기 나오는 하나님 나라, 우리가 참 왜 어디 사투리처럼 거시기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쓰는 말 중에 자기는 그렇게 이해하지만 그게 무슨 뜻이냐고 말했을 때 거시기지 라고 얘기하는 그것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정의할 수 없죠.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게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당연히 누가복음 24장 4절에 그리고 그 이후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란 무엇이냐면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이 나를은 본인을 말씀하시는 거고 예수님에 대한 구약의 예언들이 모두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이죠. 이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46절부터 49절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46절은 무엇이라고 하냐면 예수님의 고난받고 제3일 만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것을 말하고요. 47절은 그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이고, 48절은 그 제자들이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49절은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는 것. 이건 순서대로 따지면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여서 그들이 증인된 삶을 살아가고 예루살렘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예수님이 오심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그리고 그 부활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고 회개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까지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이 있었을 때마다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혹은 고난주간을 보낼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고난과 부활과 그리고 성령 강림은 따로 떼어서 볼 수 없는 사건이다. 그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도 똑같은 얘기를 하시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란 그것이 다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지
따로따로 구분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저 내용이, 저런 일이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일어났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구원받을 때, 그때 믿고 일어난 일이 저것입니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지금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 안에서. 왜 지금도 일어나는 일이냐면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또 예수님을 꼭 믿었으면 하는 나의 가족과 배우자와 주위에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일어나야 될 일이 바로 저 일인 것이죠. 여러분 주기도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말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주기도문의 전체적인 기도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그 기도문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은 바로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자신의 죄의 구원자요 그리고 자신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래서 그 안에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리고 그가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해 다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또 다른 사람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다른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지 않습니다. 저희 공동체 안에도 그런 사례들이 있죠. 두 사례가 있죠.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다니다가 다시 교회를 다니고 또 다른 사람을 데리고 오고 또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침례받는 일, 그런 일이 있는 거죠. 그게 그렇구나, 야 신기하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지난주에 봤던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말은 어디에 있는 다른 나라를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한 영혼을 섬기는 것,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 살아가는 것을 위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할게 라는 약속이죠. 요한복음 10장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그 양이란 다른 양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도 보면 탕아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이 나오죠. 그것은 바로 한 영혼을 기다리는 그 하나님의 심정이죠. 지금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돌아온 것을 보고 너무 기뻐하시고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또한 우리는 이젠 첫째 아들이잖아요. 첫째 아들은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아는 거죠. 돌아왔으니까 됐죠가 아니라 또 돌아와야 될 그 한 영혼을 보고 하나님의 심정을 느끼고 함께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한다면서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일을 해, 그러면서 사람에게 관심이 없고 영혼에게 관심이 없다면, 그래서 다른 것에 더 관심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구성할 때도 영토, 주권, 국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도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스림입니다. 통치입니다.
한 영혼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면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렇게 표현할 수 있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선악과를 먹으면서 그냥 먹은 걸로 끝나는 것이나 그 안에 있는 내 이미지는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니까 하나님 좀 떠나주시겠어요? 하면서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을 퇴출시킨 거죠. 그리고 나의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죄인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내가 주인이야, 하나님 좀 떠나주세요 라고 했던 것을 다시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라고 돌이키는 거지 않습니까? 주인을 회복하는 것, 주권을 회복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다스림이고 통치의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어떤 신학자도 그렇게 말하죠. 구원은 회복이다. 회복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잃어버렸던 자녀로서의 회복을 하고 있는 것이고, 순리로 알았던 것을 이게 영리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영리라고 생각했던 것을 순리라고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마음껏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라고 생각했는데 뭐 술 먹고 뭐 마약하고 담배 피고 막 내 몸을 망가뜨리며 살았었는데 이게 영리였구나, 이게 잘못된 거였구나,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내 인생의 주인 가운데 선악과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라며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순리구나 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화이고 성숙이죠. 그리고 그 성화와 성숙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가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다스림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다스림을 우리가 순종하고 인정하고 다스림 받기로 결정하는 것, 매일매일 그런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도 이런 개념에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성령 충만을 이렇게 생각하죠. 핸드폰의 배터리가 충전되는 거라고. 충전되는 것이 충만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 배우신 겁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경에 있는 표현이죠. 하지만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하잖아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그 배터리가 충전되고 필요할 때 내가 쓰고 필요 없으면 그냥 잊어버리고 그런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이라는 정의는 성경적으로 보았을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부터 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다스림을 받는 상태, 다스림을 받는 상태이죠. 그러니까 내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자신이 다스림 받고 살아가는 그 상태, 내 뜻대로 살았는데 내 마음대로 선택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가 그 기뻐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결정하고, 내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고자 할 때, 그리고 그 선택을 하며 살아갈 때 그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단지 방언한다고만 성령 충만은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의 모습일 수 있죠. 하지만 그 여러 가지 모습 중에 굳이 그 특별한 그 하나만으로 성령 충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어제 설교를 마치고 퇴근할 때 모든 불을 끄고 저 문을 나가려고 할 때 마치 제 마음 안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앉아봐, 너 기도할 내용이 있잖아.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선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 뒤에 앉아서 다 불이 이미 꺼져 있는 상태였는데 앉아서 몇 가지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야, 이런 게 하나님의 나라야. 이런 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앞에 순종하는 거, 그리고 그렇게 하는 거,
되게 큰 거 아니더라도요, 그 작은 거 하나라도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순종을 통해 나에게 임하고, 그 임한 나라는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할 때 무슨 의미가 나에게 있을까요? 무엇이냐면 비전이 생기는 겁니다. 내 비전 말고요, 내 멋대로 살려고 했던 거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하기 원하시는 일들, 정말 내가 지음받아서 내 기질과 내 달란트대로 할 수 있는 것들. 솔직히 우리는 그거 잘 모를 때도 많잖아요. 내가 뭘 좋아하지? 내가 뭘 기뻐하지? 아, 이런 거였구나 생각하는데 너무 나이가 늦은 거죠. 젊었을 때 알았으면 좀 뭔가 했었을 텐데. 그래서 젊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이 발견되어진 거죠. 여러분 안에 그런 비전과 꿈을 찾기 원하고 진로를 가지고 고민하고 계십니까? 기도하시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 매일매일 성령 충만하기를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은 회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공동체 안에도 혼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아까 기도자께서도 가정의 회복과 어떤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 우리의 가치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신음하죠. 왜냐하면 안 믿는 가족과 믿는 내 안에서의 갈등은 어쩔 수 없는 거죠. 하지만 회복을 생각하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만약에 나의 부모가 예수님 믿을 때 가정이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상담한다고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한계가 있는 거죠. 하지만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영혼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진정한 회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소망하시고 여러분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우리 가족이 내가 천국 가서 같이 만났으면 좋겠어가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시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 임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다는 거죠. 그건 되게 의미 있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천국 가서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먼저 임하기를 원한다. 그것이 누려지길 원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 가정에 복의 통로 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바로 서셔야 돼요. 여러분이 바로 쓴다는 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계시는 겁니다. 교회가 여러분을 위해 도울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서서 그곳에서 가족들과 구원과 관계들을 놓고 영적으로 분별하고 기도하실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악한 자들에 대한 그런 싸움이 되는 것이니까요. 육적으로 반응하시면 안 되는 거죠.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래서 기도하고 집중했습니다. 여기에 전심으로 기도했다는 건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전심으로 나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전심으로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때 성령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죠. 약속하신 성령님께이기 때문에 오실 수밖에 없죠. 하지만 제자들의 믿음의 반응이 분명히 필요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손과 손이 합쳤을 때 박수가 일어나든 하나님 혼자 일하지 않으세요. 일방통행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어떤 목회자의 모습이나 믿는 자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런 모습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참 일방적이고 무례하고 참 자기 멋대로구나, 그렇게 이해하셨다면 제가 그 목회자들을 대신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일방적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겠다라고 할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고 할 때 그제서야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생각에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이 오순절 사건에서 예루살렘 공동묘지에 죽은 자가 다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되어서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자기 집에 돌아가서 똑똑 두드리면서 내가 네 헬렙이다, 예수 믿어라 라고 했다면 얼마나 극적이고 효과적인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린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뭔가 좀 파격적이고 참 스펙타클한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우리 생각에도 지금도 그러죠. 성령 충만하다면 막 이런 것들.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말씀을 읽어보면 좀 우리가 생각해 좀 시시하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을 입었는데 명절을 새러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어떤 말을 증언하는데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고국의 언어들로 각각 듣게 돼버린 거예요. 야, 신기하다. 니네들 술 취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얘기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난곳방언으로 그들의 말이 들리게 한 것이죠. 이렇게 봤을 때 성령님은 예수님이 하신 말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서도 그래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세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이 된 거지 성령님의 증인이 되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하나님의 증인이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어요. 이렇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고 할 때 내 입술로든 내 삶을 통해서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돼 있는 거죠. 성령 충만이 혼자 막 기도하고 예언 듣고 방언해서 근데 거기서 끝나면 좋겠는데 고집 부리고 내 멋대로 하고 일방적이고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은요 관계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굳이 말이 아니더라도 내 삶을 통해 예수님이 전해지는 거예요. 직장 동료가 그러는 거죠. 당신 뭐가 바뀌었는데? 눈빛이 바뀌었어. 당신의 언어가 바뀌었어. 당신 뭔가 느낌이 다른데? 안 믿는 사람이 뭔가 느낌적인 느낌으로 그걸 인지하는 거죠. 그건 바로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 때문에 내 삶을 통해 유성환이라는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증거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내 부모와 내 배우자와 동료들이 소중하십니까?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으셨으면 좋으시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고 한 신앙으로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이 쉐어링을 하면 좋겠죠. 그러시다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셔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 제자들이 선택한 믿음의 행동은 무엇이냐면 함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와 지금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마음을 드리는 거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드리는 통로는 찬양과 기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난 금요 예배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 안에 예배 드리는 모두들 안에 은혜가 주어졌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은 금요 예배를 드리신 분은 아시겠지만 영상으로든 그날 영상이 나가지 않았어요. 화면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소리만 나갔죠. 라디오 감성 그렇게 됐죠. 네, 그것도 괜찮더라고요. 제 얼굴을 보지 않으니까 저는 솔직히 그게 낫더라고요. 그랬는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참 영상이 나가지 않으니까 마음이 좀 분주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날 부른 찬양 중에 하나가 부르신 곳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 드린다.
마치 하나님이 너 그래도 예배 드릴 거야? 너희들 그래도 예배 드릴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짜놓은 상황인 것처럼 오늘은 영상이 나가거든요. 참 신기하죠. 몇 번을 반복해도 금요일을 안 됐던 게 토요일 날 자고 일어났더니 되는 거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주셨어요. 성령 충만함을. 어떻게 할 수 있었냐면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를 드린 이후에 우리의 마음에, 적어도 제 마음 안에 내 마음이 생각나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이 생각났어요. 그냥 예수님의 일만 생각났어요. 그랬거든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의 증거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어디에 성령 충만이 있다, 어디에 성령의 역사가 있다,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증거되고 있는가? 예수님을 높이고자 하는 일들이 그 안에 있는가? 그렇다면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 중에 하나를 더 보려고 하는데 그건 영적이다라는 거예요. 영적이다. 제자들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의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을 생각했다고 했어요. 그건 마치 오늘날 우리에게 비추면 이런 거예요. 나의 예수님. 좋죠. 좋은 말이죠. 나의 예수님. 우리 교회에 있는 예수님. 이런 말이에요. 되게 이기적인 말이거든요. 그 예수님은 내 안에 충만하기 원하시지만 그걸로 만족하지 않으세요. 그 예수님은 나의 입술을 통해 자꾸 다른 사람에게 흘러나가고 전달되길 원하세요. 예수님은 온 우주에 함께 하기 원하십니다. 전 우주적인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어디에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나의 입술에 내 마음 안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입술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그리고 계속 전염되고 전파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자신의 하나님, 자신의 예수님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 구원하신 영적 메시아로 오신 거죠. 사람들은 인간적인 일로 하나님의 일을 치부해 버립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부활하심, 그리고 죄를 회개하는 거, 성령의 충만한 거, 그런 것들을 우리 성경에도 봤잖아요. 뭐라고 하냐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너희들 술 취한 거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인간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 인간적인 일로 치부해 버리죠.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해놓고 예수님이 죽겠다고 얘기하니까 죽지 마세요 했고 예수님이 그를 혼내셨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땐 영적이었다가도 순간적으로 인간적이게 될 때가 있어요. 아, 별거 아니야. 뭐 그런 거 다 일어날 수 있지.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게 특징인데 영적인 일이라는 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전도하고 예배드리고 어떤 일들을 하는 거, 그런 것만 영적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세요? 성도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 알게 모르게 그 영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그렇지 않은 일들이 충돌하고 있는 거죠. 그 충돌에 우리는 그렇지 않은 일, 인간적인 일이라고 치부해 버렸을 뿐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내가 예배 드리려고 전날 잘 준비를 했어요. 그래, 야, 지난주에 빠졌으니까 오늘은 이번 주는 꼭 예배 드려야지. 빠지지 않아야지. 옷도 다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헌금도 준비하고 신발도 닦아놓고 성경 먼지 났던 것들 좀 털어놓고 딱 준비한 거죠. 근데 아침에 딱 일어나는데 확 기분 상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아씨, 오늘은 쉬어야 되겠다. 2주만. 그러는 거죠. 여러분, 그게 저 사람과 싸워서 예배 안 오는 거야. 이렇게 치부해 버리시죠. 그 영적인 일입니다. 내가 예배 드리려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그것이 막힌다라는 건 인간적인 일이 아니라 영적인 일이에요. 이렇게 우리의 삶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두 번째 예는 제 예인데 제가 찬양 인도를 하는 사람인데 찬양 인도를 할 때마다 부모님과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찬양 인도자가? 그럼 어떨 것 같으세요? 부모님이 왜 이렇게 내 속을 긁지?가 아니라 내가 예배 안에서 전체적인 흐름을 이끌어가는 찬양 인도자인데 그것이 막히고 있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찬양 인도가 잘 되겠습니까? 그 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13장, 14장에서도 그런 걸 배웠습니다. 뭐냐면 직장에서의 상관과의 문제, 권위자의 문제, 혹은 동료의 문제,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성도의 문제, 이거 다 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회생활에서의 어떤 상관과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 이거 인간적인 일이고 사회적인 일로 치부해버리지만 영적인 일로 봐야 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기억이 나지 않으시는 분은 로마서 13장, 14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겉으로 볼 때 사람들과의 관계처럼 보이지만 그 안엔 이미 영적인 세계가 있고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걸 영적인 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로 보는 안목이 필요하죠. 그 영적인 일과 세상적인 일은 분리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미 하나님의 일이 내 삶의 어느 부분에, 그러니까 가정의, 직장의 관계 안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 벌어지고 있는 일을 영적인 안목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 첫 번째, 그 안에서 그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겠다라고 결정하는 게 먼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하는데 다스림과 통치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간다면 좀 믿고 있는 거 아니에요. 모르고 있을 수도 있죠.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 통치받는 게 먼저입니다. 그럴 때 영적으로 볼 수 있어요. 마지막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예전 번역에는 순복할지어다 그렇게 써 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순서가 있어요. 하나님께 복종해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 순복하지 않고 마귀를 대적하고 싶죠. 그 백전백패가 될 수 있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는 것, 내 삶의 꿈과 비전과 사람과의 관계와 여러 문제들에 하나님께 다스림을 먼저 받겠다라고 얘기하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상태에 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습니다. 그 이미 임한 나라가 충만해지시기를, 그래서 내 안에 나라는 사람이 드러나지 않고 예수님이 드러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공동체 안에도 베델이라는 이름이 드러나거나 어떤 한 사람, 목회자 어떤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드러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일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 손 들고 함께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놀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우리 한 번만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우리의 삶의 절망과 좌절이라고 얘기하며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믿음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통치하여 주십시오. 나의 꿈이 아니라 나를 통해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십시오. 소명이 보이게 하시고 비전이 보이게 하여 주십시오. 앞뒤로 다 막히고 땅으로도 막혔지만 하늘이 열려 있습니다. 기도하는 심령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소망을 갖게 도와주십시오. 모두가 절망이라고 하고 모두가 좌절이라고 할 때도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늘이 열려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들 옹졸하고 마음이 쉽게 바뀌고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옛적 아담과 하와의 마음을 갖고 있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또한 나의 가족들 가운데, 배우자 가운데, 나의 자녀들과 이웃들 가운데 그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거부하고 내 멋대로 살겠다고 하고 또한 그러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적의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아담과 하와의 죄 짓기 전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소망함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고 우리 배우자와 부모와 자녀들이 그렇게 구원을 입기를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를 복의 통로로 세우셨사오니 우리가 기도의 입술을 되게 하시고 믿음이 떨어질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소망으로 그곳에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더 흥하시옵소서. 나는 쇠어야 하겠는지라 하나님 내가 가려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이 드러나시옵소서. 나의 인생을 통해 예수님만이 드러나는 인생 되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있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한 그 어떤 곳에서든 내 안에서 주님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환영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소원하는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